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지금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아마 화요일쯤으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제사장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히 완악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모로 애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고 그 죄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병행해서 보게 되면 그냥 포도원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꾸몄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산울도 둘러주고 망대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준 완성된 포도원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준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가면서 농부들을 택해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가자말자 세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충분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소출이 있을 때쯤 돼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포도원 소출 가운데 얼마라도 새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소출 중에 얼마를 새로 들어야 하는데 새로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출 얼마를 받으러 갔던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 일 인해서 당장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물리적인 어떤 힘을 사용한 게 아니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줍니다. 기회를 준 거죠. 사과하고 이제 다시 소출 얼마라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역시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까지 하고 즉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역시 빈손으로 거저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또 참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까지 역시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세 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보통 관용적으로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 둘, 셋, 딱 세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 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인지 모르지만 많이 종들을 보내면서 참으면서 계속해서 소출을 요구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아마 그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했던 짓은 하지 않고 그래도 그때쯤 되면 사과하면서 소출도 다시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농부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지요. 보통 악에 대한 계획은 완벽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법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작지를 누군가가 3년 이상 경작을 하면 그의 것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만 없어지면 자기들이 지금 수년 동안 경작을 해왔으니까 이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그렇게 허술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죽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아마 이 주인이 와서 군대들을 동원했겠죠.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어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요. 그 집 아들을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짓을 했다가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요. 마치 유치원의 선생님이 동화 이야기를 하면 유치원 그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막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반응을 할 정도로 이 비유에 깊이 빠져 들어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내었던 그 종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수없이 나타났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죠. 소출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 물질적인 혹은 시간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소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은혜되게 응답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을 이들이 안 듣고 죽이는 일들, 박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죽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였고 스가랴 선지자도 죽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톱에 썰어 죽이기도 하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잔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오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왔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는 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하게 되지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들을 다 빼앗깁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모든 엄청난 은혜들을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지금 일부분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저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역사상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랬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유대인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에요. 자, 그런데 버림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버려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고 억울하게 죽은 대로 끝났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다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구나 이거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버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버림받은 돌이지만 버림받은 돌로 있지 아니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이 이 주춧돌, 머릿돌이에요.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것,
성경 사전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해 주는만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벽돌이라든지 혹은 뭐 흙벽돌 이런 것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역할을 하는 큰 이제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게 모퉁이에 있어서 벽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붙어서 이 주춧돌에 붙어서 나아가고 측량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이 머릿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재로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주춧돌이 있는 것처럼 이 머릿돌은 주춧돌 역할도 하면서 벽으로 하여금 지탱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것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그 건물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여기에다 로마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머릿돌이 되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이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되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완전히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완성된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주사랑교회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의 거처의 일부를 이루는 지체로 반드시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주느냐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줘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당연히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엄청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성은 있는데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을 삼고 그분을 의지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에서 사도가 말한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이 큰 은혜를 사소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겠고, 이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육적인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주신 성전을 가진 이들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었고, 그 시은좌 하나님의 법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은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자, 이들이 왜 그 소출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서 줬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신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수고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달리게 되었을 때, 당연히 주인 되시는 이에게 소출을 얼마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잖아요.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어디서 보장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일토와 일감을 주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일부분만을 가지고 나머지로는 유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죠. 왜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감사할 일이 되지 않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작아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이 수고를 하다가 보니까 수고한 다음에 주렁주렁 소출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얼마간 적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많이 요구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떼어주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왜요?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악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내 속에 죄의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욕구를 다스려야지요. 오히려 은혜를 생각해야죠. 주인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소출을 아까워서 했어야 되겠는가? 주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많이 주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노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곤 합니다. 이 땅을 사노라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탐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만 실현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은 전부 소유하고 가지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따라주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뿌리가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 주여 하며, 내가 바라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과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빠지노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소출을 주지 않았습니까? 탐욕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소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아까워서 예배의 자리가 귀찮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내 재능과 물질들, 그것이 아까워서 도대체가 나눌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싫고 싫다. 그 뿌리는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어깃장 놓고 비웃는 것,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노라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다녔지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방언도 했어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다녔지요. 사람 냄새 나서 지금은 안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냄새가 다른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의 냄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고 탐욕을 멀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요. 그러나 영원토록 참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 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즉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다려준다는 말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평생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빠져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예배를 빠지고 주일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일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봐도 하늘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도 사업은 여전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도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그러나 약함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어도 오히려 죄를 좀 지었더니 회사가 더 잘 되고, 좀 죄를 지었더니 회사에서는 점점 더 승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죄라고도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낙을 즐기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었을 때 이 아들만 존대하면 그때까지 과거의 잘못들을 다 용납할 그런 마음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까지 쳐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내 아들도 죽였구나. 그러면 어찌하리? 이제는 내가 가서 좀 소출 좀 다오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거역하고 나서는 혹독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낙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죄 짓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닌데 얼마나 유혹이 많고, 죄의 욕구는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바깥에서는 유혹하고 견딜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해도 정말 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말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의무여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왜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러워졌는데 주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나에게 허물이 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전날에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말하지요.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어이구, 그러면 제 손도 제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목욕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님과의 계속하여 일어나게 될 교감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져요. 내가 천사가 아니고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한 내 발은 더러워져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사노라면 언젠가는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만한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출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나의 죄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버려진 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모퉁이 돌로만 끝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는 그 중심, 주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 하나님 성전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고 당신을 의지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비웃고 대적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는 이들에게 일어날 심판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엄청나게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깨고 나니까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계속해서 가슴은 뛰고 무서워 죽겠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가 그 나라에 있는 무슨 지혜로운 사람들, 박사들 이런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해석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이 왕이 그러면 나는 너희들 전부 죽이겠다. 그래서 다니엘도 지혜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뭐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큰 돌이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마치 타작마당의 곁처럼 그 우상은 바스라져 버리고 먼지처럼 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하늘과 땅에 오직 이 거대한 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은, 신상은 금으로 되었든 은으로 되었든 어쨌든 그것은 모두 이 세상 나라들인데, 이 세상 나라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히 심판하시게 되고, 오로지 남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당신이 바로 이 돌이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준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끝장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결할, 그리고 심판하게 될 이가 누구냐?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져요.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깨집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말한 그 입술이 가장 저주스러운 입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깨어지고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심판의 돌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정하여 그를 심판하게 될 때 전부 가루가 될 뿐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당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서 영원토록 복된 사람이요, 버려진 돌을 무시하였다가 모퉁이 돌로 삼지 못한 자들, 그 돌은 심판의 돌이 되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희대의 사기꾼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희대의 사기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입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찬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그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복된 자요, 병들었어도 복된 자요, 남에게 미천하다 무시당해도 여전히 우리는 복된 사람인 것은 논리나 철학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됨이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